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났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떼를 먹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세 번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하신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탄생될 교회를 누구에겐가 맡겨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실까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부부에게 어린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3박 4일간
어디 모임에 참석을 해야만 하는데 아이들이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부부는 제가 드리는 4가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어떤 사람에게 자기 아이들, 3명의 아이들을 맡길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4가지 보기를 여러분이 보기를 4개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 손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국 최고의 아동학과 교수님, 박사님. 이 교수님, 박사님은요, 아이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미국 최고의 유치원 선생님. 선생님이 말만 하면요, 아이들이 아주 까라라 하면서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세 번째, 맞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 네 번째, 우리 부부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이 이 부부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아이들을 맡기시겠습니까? 첫째, 미국 최고의 아동학과 교수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다고 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둘째, 미국 최고의 유치원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다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다. 손 들어주세요. 되게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부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을 맡기겠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정답은요, 4번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자녀 돌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국 시골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밥 매러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옛날에 젊은 여자들한테 너 밥 매러 갈래? 아니면 애기 보러 갈래? 그러면 다 밥 매러 간다 그랬어. 애 보는 게 밥 매는 것보다 더 힘든겨. 아이들의 부모도 아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3박 4일간 돌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박 4일간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만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발을 동동동 구르다가 결국 부모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어떻게 도와줘. 엄마, 갈 데가 없어. 그래, 어쩌겠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인류 구원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무엇이 예수님께 가장 큰 절망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큰 절망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로부터 받는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절망은 제자들의 배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의 가장 큰 절망은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을 때 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보다, 제자들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인류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막 태어나려고 하는 교회를 누구에겐가 맡기시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 이 질문을 하십니다. 장원아,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요, 제게 양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에 성도가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면 어린 양을 어깨에 맨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양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 시간을 줄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요, 진짜 내가 이 말씀에 푹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3가지 은혜 중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2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부르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와 2번째 사용된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는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을 바쳐서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2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 2번 모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이웃 또는 타인에게 애정과 호의를 가지고 좋아하는 우정과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가파오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필레오는 관계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주님을 관계적으로 사랑합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적인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데까지 성장하면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어떤 목사님은 아가파와 필레오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됐다고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본문의 아가파와 필레오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본문에서 같은 의미로 사랑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해석이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예수님과 베드로, 또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럴 것이다 라고 미루어서 짐작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해석 중에 두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는 가정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합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바로 전에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고백을 하고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입니다. 그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즉시 수탈기 울더라. 베드로가 수탈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에 나가 몹시 슬프게 우니라. 그날 밤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절대 할 수 없었던 고백은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주님을 관계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과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을 세 번째 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르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두 번은 내가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관계적으로라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관계적인 사랑에 머물렀던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기셨을까요?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가진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닐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관계적인 사랑에 머물렀던 바로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관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중에는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 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킬 것도 아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원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현재와 미래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수준밖에 안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미래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만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며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현재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현재의 여러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나이, 교육 정도, 부자인지 가난한지, 인격, 그리고 어린 신앙까지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신앙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직 죄에 물들어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이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 될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부르십니다.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부르신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질문은 다른 두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신앙의 라이벌이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죽는 소명입니다. 순교의 소명.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이것을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순교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앞서 가시는 주님을 보고 곧바로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만찬자리에서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누구니까 하고 말한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베드로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그 제자가 누구인지 본문 24절에 말해줍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주님께 반응했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고 우리는 그를 12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에게도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한 공간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여쭤보지 못했고 요한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베드로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가장 큰 질투를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요한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나를 따르라며 앞장서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여러분, 나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교회 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보여야 정상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콱 박혀와야 정상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가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 순교의 길로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고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서 자기 뒤에 있던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순교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서 요한도 순교의 길로 부르시나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야, 요한이 가는 사명의 길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나를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라이벌인 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신경 쓰이면 내가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주님만 신경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스케줄이 나보다 조금 더 빨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교회가 썩었어요 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의 마음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내 시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비판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부르십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말고 부족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만 신경 쓰십시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